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수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음씨 좋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에 내리면 동냥하는 거린이 보입니다. 종종 5,000원씩 놓아드렸습니다. 거린은 이 젊은이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 그때입니다. 그 청년이 5,000원을 놓고 가면 너무 좋았어요. 얼굴도 좋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이 젊은이가 3,000원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동안 이제는 2,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거리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자꾸 돈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젊은이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이 비록 거린이라고 할지라도 정중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제가 총각 때는 5,000원씩 드렸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돈 쓸 때가 많아져서 3,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지금은 아이가 생겨서 2,000원밖에 못 드리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거리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나한테 줄 돈으로 가족을 부양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어이가 없으시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중심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병의 근원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진행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에 같은 어려움과 같은 문제를 위트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때 인생이 재미있어요. 지난번에 이어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라는 제가 책, 오늘까지만 하면 책 한 권을 띄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익살스럽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일본에서는 90만 부가 팔렸고 지금은 100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5분도 안 걸려요. 책 읽는 데는. 근데 그 의미가 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나이 들었는데 이것이 우울하거나 속상한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경륜과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위트로 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 나이 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상대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나이를 들어서. 그래서 상대방 이름 대신에 걔, 쟤, 이것 저것 그리고 그거
볼일을 다 보는 거예요. 이름이 생각한다니까 오늘 하루가 그거 이거 저거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뜨끔뜨끔 하실 겁니다. 저도 너무 많이 공감이 돼요. 이 안약을 넣는데 자연스럽게 입을 벌려. 평소에 약을 먹듯이 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안약 넣는데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아내 몰래 비상금을 감춰뒀거든요. 근데 어디다 감춰뒀는지 생각이 안 나갖고 다시 아내한테 물어봐. 어디다 뒀지? 다 들통나는. 이게 저의 일입니다. 제가 몰래 감춰놨는데 어디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질문합니다. 이 손을 잡습니다. 옛날에는 데이트인데 지금은 부축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계단 내려올 때도 힘드니까 옛날에는 데이트하면 손잡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축해줘야 돼요. 아내가 살쪘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만. 그러면 수발들이 생기면 나는 비참해진다는 것이죠. 또 할멈, 걔한테 주는 사랑 나한테 좀 주구려.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면 아내한테 하는 말입니다. 걔한테 주는 사랑 나한테 좀 주구려. 하나만 더 하면 그 책을 다 띄는 겁니다. 동창회 끝난 다음에 2부 순서가 있습니다. 2부 순서는 좋은 약 설명회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이 약 먹으니까 좋더라. 이거 먹으니까 좋더라. 동창회가 2부 순서가 약 설명회가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재밌죠? 이게 우리 인생 사는 이야기. 같은 것인데도 다르게 해석하는 것.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해석을 예수님의 사역의 해석을 두 가지로 하셔요. 근데 저희들은 대부분 한 가지로만 하나님 차원에서만 해석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만 해석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사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하늘의 뜻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했어요. 그래서 한 개의 기쁨은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는 우영우 변호사의 그 원작이 된 조용호 변호사가 쓴 책이 두 권이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1권 설명했죠. 오늘 2권째. 거기 변호사가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한 가지 해답을 주었어요. 어떤 해답일까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게 된다. 수많은 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변호사가 이럴 때 한 가지 조언을 했던 아주 귀중한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힌 문제라면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얽혀있는 사람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에만 집중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결국은 누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기도 하고 팍팍한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소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런 쪽에서 해결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의 환경은 어떠한가를 먼저 보자는 거죠. 해석을 할 때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이 전인격적으로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하는 그쪽 아픔 쪽으로 한번 해석해 보는 것이죠. 이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에 대한 나의 전인격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문제를 사람과 분리시켜 보는 것이죠. 해석을 사람과 문제를 분리시켜 보면 그 사람의 입장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생각이 나오고 다양한 이해가 나오고 다양한 포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거기서 해결책이 나온다고 이 변호사가 사람의 문제를 상대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접하고 해결은 그렇게 된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도 보니까 그렇게 풀어가셨어요. 첫 번째,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사람의 관점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위로도 향했지만 옆으로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도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이제 본문 보시면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평화의 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늘 거기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때 거기만 가면 평화스러워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이렇게 평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화의 성인데 사람들이 자꾸 불신을 가지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이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성이 돼버린 거죠. 고통스럽고 싸움이 있고 슬프고 어렵고 그 힘든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성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성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에 이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 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에 입성하신 거죠. 이 성은 입성하면 다시 나오기가 힘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리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백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언제나 흔들리면서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에 들어가기 전에 나귀를 구하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 일을 예수님의 해석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 그것을 연결해서 해석해 주셨어요. 거의 이제 이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설교를 보니까 거의 하나님 쪽에서만 해석해요. 뻔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고 겸손의 왕으로 가셔서 우리가 순환의 고난의 발을 길 간다. 고난절을 맞이한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이거구나. 그런데 인간 쪽에서 보면 왜 거기를 들어가셔야 되나? 다른 길로 가시면 안 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좋은 말 타고 가시지 왜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되나? 이렇게 해석을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 보는 것과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 두 가지를 한데 모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석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이. 그 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만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문제도 하늘의 입장과 땅의 입장을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죠.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장소가 파리바게트인 줄 알았더니 벳바게예요. 파리바게트가 아니라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파리바게트면은 좀 가서 빵도 좀 사 먹고 커피도 마시면 쉬었다 갈 텐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다 와서 이 산이 하나 있어요. 감람산이 있는데 그 기슭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벳바게. 저는 파리바게트를 생각하면 금방 외워져요. 파리바게트, 벳바게 이렇게 비슷하게.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세요. 이 벳바게가 어느 곳인가? 예루살렘과 베다니 그 사이에 있어요.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에 있는 마을이 벳바게예요. 예수님은 이 마을에서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구해오라. 자기가 입성할 때 탈 나귀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해석을 한쪽으로만 해요. 예루살렘 입성에서 나귀는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될 텐데 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구해오라고 하셨나? 그래서 해석은 하늘에서만 해석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주인이니까 이 모든 만물이 구해오라면 구해오는 겁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제 보니까 잘못되는 거 아닌데 그쪽으로만 해석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는 거지 뭘 말이 많냐. 내놔라.
만물의 주인이 달라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 가지 쪽에서 해석했다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왜 벳바게에 갔을까? 이 베다니가 어떤 동네이냐면 나사로라고 혹시 아시나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살던 동네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누나들이 저희 동생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렇게 애타게 해서 나사로를 살려준 지역에 그 나사로가 있는 집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베다니를 베다니라고 부르지 않고 나사로의 동네다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너무 애착을 갖고 사랑하는 지역이에요. 사랑하는 지역. 근데 벳바게는 어떨 곳인가? 벳바게는 예수님이 전도 대상 지역으로 가장 많이 애착을 가지신 동네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집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거 가지고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 저쪽 김씨집에 저 집은 아이가 셋이고 저 집은 둘이고 지금 아빠가 실직해갖고 지금 일도 빌빌대고 있고 저쪽 집은 몸이 아파서 누워있고 노모를 모시고 살고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마다 신방하니까 전도하려고. 벳바게가 예수님에게서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먼저 벳바게가 어떤 곳인지. 이 지역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저희가 사우스베이 쪽에서 20년 살았거든요. 골목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골목 어느 집이 매주 주말이 되면 좋은 물건 버리는 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집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가 쓰면 됩니다. 늘 좋은 거 버리는 집이 있어요. 다 알아요. 어떤 집에 가면 뭘 버리고 다 압니다. 골목골목 다 알아요. 어디 가면 바다가 잘 보이고 다 합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골목마다 다 아시는 거예요. 너무 전도하러 다니니까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매일 신방간이니까. 반대로 그저 벳바게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은 좋은 분이야. 저분을 따르고 싶어. 서로 평판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좋고 이쪽도 좋고. 예수님은 애착 갖고 날마다 신방하시면서 집집마다 그 집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매일같이 방문하니까 다 하는 거야. 어느 골목으로 착 돌면 낙이 2마리가 메어 있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사정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떨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읽혀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저 사람 한마디 말하면 저분이 어떤 사정에 있는구나. 근데 제가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이 안면이 두껍지 못해갖고 이게 표현을 이렇게 딱 포커페이스가 잘 안 돼요. 그래갖고 다 알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표현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다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 잘하시는 동네니까 약도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일로 가면 돼. 거기 2마리 있을 거야. 그럼 그 1마리 갖고 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예의도 없이 그냥 남의 것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평소에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귀 집 주인이 예수님, 이렇게 다니실 때 힘드시니까 저희 집에 있는 나귀가 늘 저희가 이 시간에 안 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셔서 묶여 있는 거 풀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 시켜서 그 집에 가서 갖고 와. 그러면 돼. 이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현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고 하늘의 얘기만 합니다. 하늘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다 알아서 해주신다.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알게 해주시고 앞에 것을 다 이렇게 해주신다. 다 아신다. 이런 쪽으로 뭉뚱그려서 해석하면 이게 좀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이 벳바게 지역을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날마다 사람을 만나고 날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찾아갔다는 쪽에서 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평판도 좋고 예수님도 그런 서로 관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 방법은 늘 인간적인 관계를 풀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약도를 그려주시면서 너희는 보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게 지금 약도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이렇게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나귀가 함께 있는 것까지 아셔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 개구멍으로 들어가야 하는 집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앞으로 들어가면 안 열어줘요. 절대. 뒤로 들어가는 집이 있고 다 이런 것처럼 다 아는 거예요. 그 집에 대해서. 언제 가야지 밥 먹는 시간인 거 다 알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가야지만 숟가락 다 하나 얹으면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갖고 내게 끌고 오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다 알아세요. 제가 없더라도 늘 이 시간대에 여기 나귀가 메어 놓을 테니 아무 때나 사용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여기다가 더 하나를 추가해 주세요. 완전하세요. 그런데 혹시 누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고 평소에 다니던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만 하면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서 혹시 왜 이 나귀를 가져갔어요? 그렇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만 하면 즉시 그분이 쓰시겠구나 보내는 거죠. 저희가 헌옷을 모아서 옷걸이에 걸어서 판매하는 일을 오래전부터 하였습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벌써 5년이 지나서 옷장수를 하고 있어요. 옷을 팔아다가 옷걸이에 걸어서 팔면 굉장히 짭짤합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으로 굉장히 저희가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떤 때는 8,000불, 어떤 때는 6,000불 1년에 이 버린 옷을 그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 돈을 물건을 사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캐시로 선교 현장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어느 날 종이 한 장을 뚝 주면서 일로 가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갔더니 마치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옷을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그 종이 한 장이 그렇게 힘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나의 추천서 한 장이면, 내가 써준 종이 한 장에 찍찍거리는 이름과 주소 한 장이면 그 이름을 받아든 사람이 기쁘고 반가운 얼굴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추천서 써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판이 평소에 안 좋다면 추천서 써줘도 안 받아들이죠. 저기 이 사람 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을 좀 소개하니까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이 소개한 거니까 해드려야죠. 물론이죠. 좋은 사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약도 하나만 이렇게 보여주고 가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다 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땅에 있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말씀을 해석하고 풀 때는 항상 하늘의 것만 가져다가 푸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었던 문제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4절 5절 보시면 이제 일상에 일어난 일을 다 사람 쪽에서 해석을 하셨어요. 평소에 평판이 좋으셨고 다 관계를 맺으셨죠. 십자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돼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미 가면 나귀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하늘의 쪽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 말씀, 5절 말씀이 이걸 인용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어떤 말씀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알고 계셨어요, 이 두 마리 나귀를.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5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스가랴의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이것을 이루시게 된 거예요. 말씀이 나의 생활 속에서 스며들게 된 거예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그때 하신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스가랴 9장 보죠. 성경책 밑에 나와 있어요. 좋은 평판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친절한 예수님, 친절한 아저씨였어요. 또 좋은 친구로서 사람들을 잘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지니시고 다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삶에서 있었던 것을 동시에 이렇게 붙여서 해석하시고 해결하시니까 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순절 4번째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3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3가지가 나와요.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늘 임하지 않고 자꾸만 그러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짜증이 자주 납니다. 짜증. 만사가 귀찮고 만사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짜증이 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몸도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괜히 막 짜증이 나고 괜히 막 힘들고.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은 좋은데 이 면역력이 자꾸 떨어져요. 두 번째는 삶이 무기력합니다.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물건을 겨우 찾았더니만,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어디다 놨는지 몰라요. 겨우 헤매다가 핸드폰을 찾았거든요. 셀로폰 찾았는데 다시 들고 나가려고 했더니 또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일상의 삶 적용해서 그래서 묵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2가지 합쳤을 때 파워가 나요. 무기력해집니다. 3번째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매사가 감사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비록 가난하지만 방에서 한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밥상머리에 앉은 것도 하나님의 크신 감사인데, 저녁이 되어서 식구가 만나서, 부부가 서로 만나서 고구마 한 쪽을 먹더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면역력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불만이 나옵니다. 입만 나와요, 입만. 그래서 죄송한데 나이가 드시면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상의 삶이 합쳐졌을 때 이 파워가 나온다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면, 할 수 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해석할 때 하늘과 땅을 같이 연결해서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합해서 풀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음성이 들려와요.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의 음성도 들려와요. 기도할 때 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쁜 생각이고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악한 영의 세력이 막 와갖고 동시에 막 들어옵니다. 기도하러 앉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첫 번째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 나쁜 생각이 좋은지 모르니까 일단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국수기계를 사면 일단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기계 안에 더러운 것을 반죽을 넣어서 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다 그냥 버리더라도 다 버립니다. 고기를 굽을 때 고기 한두 개를 버리지 않습니까? 닦아갖고 그냥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헐리다 버리다 보면 다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면 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일단은 흘려보내는 거죠. 이 흘려보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침묵 기도라고 그래요. 여기 경지에 올라오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시면 돼요. 나랑 상관없어.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것. 그 다음에 채워주세요. 내가 흘려보내고 뭔가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 채워주는 것이 진짜입니다. 며칠 몇 날을 밥조차 못 먹고 있다가 기운 좀 차리고 있는 그 먹는 음식은 내 몸에 기운을 차리게 하는 것처럼 흘려보내고 난 다음에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6절 7절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계산적으로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남의 나귀를 거기 있다고 가서, 그래서 제자들은 가면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있을까 말까,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될까 말까 하면서 궁금해서 갔습니다. 근데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나귀 새끼가 거기 있었죠.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는 겁니다. 겸손의 왕이에요. 겸손. 이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비유 한 가지가 꼭 나와요. 만병예화, 만병요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요 예화를 꼭 써요. 어떤 예화입니까? 옷걸이 예화. 세탁소에서 옷걸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먼저 있던 선배 옷걸이가 새로 들어온 옷걸이, 신참 옷걸이한테 말했습니다. 너 정신 차려야 돼. 너는 옷걸이야. 네가 좋은 옷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 그것을 잊으면 안 돼. 그 말을 한 것이죠. 옷걸이는 옷걸이인데 그 옷걸이에 걸친 옷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그 명품 옷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을 보여준 것이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저희는 옷걸이에요. 옷이 아닙니다. 옷걸이의 목적은 겸손인데 자기가 낮아지는 건데, 옷이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나무로 된 좋은 옷걸이를 걸면 옷이 빛나게 보이고, 이렇게 조금만 하면 휘어지는 옷걸이를 차면 옷이 후질그레하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나마 비록 헌옷이라도 옷걸이에 걸으니까 옷이 품위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비유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옷걸이 비유를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옷걸이 비유를 저희한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겸손해 이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시자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의 반응이 보여요. 제자들이 그렇게 따랐더니 그 길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는 똑같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것은 왕이 지나갈 때 하는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요. 나는 겸손히 주님을 섬겼더니만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지 말고 나는 그저 하나님만을 높였더니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것.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 다음 한번 보시죠. 8절 9절.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도 먼저 했어요. 제자들이 옷을 피고 똑같이 했던 이 반응을 사람들이 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호산나. 날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호산나 외치라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부디 저 좀 구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저희들 이래야지만 삽니다. 2024년에도 호산나를 외치셔야지만 살아갑니다. 주님께 바짝 엎드려, 왕 대신 주님께 바짝 엎드려 호산나 하셔야지만 교회가 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주님, 내년에 도와주십시오. 내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도와주세요. 이게 호산나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입으로만 주님 주님 찾지 말고 호산나 외치라는, 지금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 세계,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것을 합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양쪽 방향에, 전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너희 다음 내가 지나갈 때니까 1분 뒤에 호산나 외치고, 여기는 호, 여기는 산, 여기는 나. 그 다음에 이쪽은 다윗의 자손이요. 시작, 하나 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엎드려서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정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12시 5분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제 5분 남았어요. 5분 참아주실 수 있으시죠? 근데 뭐 안 참아도 할 수 없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주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순절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저게 묵상 달력, 사순절 묵상 달력을 주면서 왜 이 말씀을 줄까? 좀 다른 거 많은데,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왜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 첫 번째,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관계에 얽힌 것을 동시에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됩니다. 안 풀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푸는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격 수업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성격. 저의 성격이 좀 안 좋은 면이 있어서 그걸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좋은 성격을 남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의 좋은 성격을 이렇게 선물로 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주고받는 거. 아하, 그거군요.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네 성질을 못 고쳐, 그러시더라고요. 저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질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치시면, 성격 못 고쳐요. 근데 좋은 성격이 있어요. 저는 외향성,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할 때, 사람 만날 때 힘을 얻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반대 사람은 사람 만날 때 짜증나고 지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야지만. 성격이 틀린데 이걸 갖다가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연결해서 보는 거죠. 날마다 반복되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인간적으로만 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를 합해서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쪽으로만 보면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입장에서 보면 거린이 자기한테
베푸는 사람한테도 짜증납니다. 왜 나한테 줄 돈으로 왜 당신들 가족 부양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이 믿음의 형제들, 제자들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 다 엎드렸어요. 근데 엎드리지 않고 모르는 사람, 누구냐? 소동 가서 이러대.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순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주는 세 가지 의미 중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의미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갖고 그걸 가야지만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구속의 은총,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꾸만 나와요. 육체의 그 정욕, 그런 게 자꾸 떠오르면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다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늘의 말씀과 이미 500여 년 전에 해석한, 이미 주신 예언의 말씀과 현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합했을 때, 아, 이것이 나의 정욕이구나, 나의 탐심이구나, 육체와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이것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시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오늘 세 번째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주님이 저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람들은 금그릇만 쓰려고 그래요. 은그릇만, 귀한 것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찌그러져도 그릇이면 쓰세요. 허물 많아도 하나님은 쓰세요. 과거가 복잡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쓰세요. 당신은 과거가 복잡해서 하나님이 안 사용하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어젯밤에 죄를 져서 오늘 하나님이 당신 안 사용하셔.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요. 저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을 볼 때. 어떤 분은 정말 금같이 귀한 분이 계셔요. 저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조금만 치면은 허물어지는. 근데 이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이 막 빛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이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어요. 이 그릇이 비워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쓰시는 거예요. 저 화초에 물을 줄래도 있잖아요. 그릇이 없어요. 보니까 다 담겨 있어, 뭔가. 비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커피 마시던 걸 깨끗이 씻어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비어 있거든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순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백성에 주시는 세 번째 의미가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일상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람의 그 심정을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전인격적인 관계 속에 해결하시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순간 내 그릇이 자꾸 깨끗해지고 비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안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써주세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